우리 이 밤에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우리 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우리 나누어 보겠습니다. 1장 5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금요응답함에 우리 사모아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도로 승리합시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아멘. 기도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서 사도 야고보는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은 우리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의 시련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정금으로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믿음의 시련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합니까? 인내함으로 참아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견뎌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은 소망을 이뤄가는 과정이니 너희가 참고 견디어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작정 참고 기다리면 되는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입니다. 아멘입니까? 영적인 싸움을 이길 힘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우리가 영적 싸움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어떠한 것이 필요합니까? 기도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기도해야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험의 문제 다음에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먼저 기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가르치시죠.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늘에 계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사도 야고보는 기도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5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히 주십니다.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 참 마음이 너무 좋아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는 대로 다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색함이 없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를 달라 하면 열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주어서는 안 되겠기에 못 주실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신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다면 없는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주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로 우리가 꼽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구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자세가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주께서 주시고 찾게 하시고 닫힌 것을 열어주신다라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방법을 더 의지할 때가 더 많은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기보다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문제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후히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하는 것입니다. 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하지 않기 때문도 있지만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녀가 아버지에게 저는 떡 대신 돌을 주시고 생선 대신 뱀을 달라고 하면 뱀과 돌을 줄 자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러하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모하여 간절히 부르짖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보류하시는 것이죠. 구하는 우리 마음의 상태, 구하고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우리는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넘치도록 더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려고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바르게 구하고 응답의 기쁨을 넘쳐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라 또 고백합니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시죠. 꼬치꼬치 따져묻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그러우신 하나님, 그 고마우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흐뭇합니까?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기뻐 받으시고 너그러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사하여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긍휼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습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자복하여 회개하면, 부족함을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 하신다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마치 하나님과 싸우듯이 소리치며 기도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빚쟁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겠냐고 따져 물을 수 있는 이유가 없는 것이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 5절에 말씀합니까?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마음과 그 자세가 바르면 즉각적으로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구하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대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대상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주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마음을 다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의 대상 다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하는 그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의 제목을 평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숙한 기도의 모습과 성숙치 못한 기도의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여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어떠한지를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많은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의 모습이 더 많은가?
감사의 말은 없고 자꾸만 요청하고 채워달라는 이런 기도의 제목이 우리 안에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나만을 위한 기도의 제목만 내가 다 쏟아내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기도는 더욱더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의 행위를 의롭다 자랑하고 스스로 높이면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를 향해서는 멸시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성숙하지 못한 기도일 것입니다. 또 남을 위하는 중보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하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은 구체적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연약한 환우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간구를 아뢰는 것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내가 외면해서는 우리 삶의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을 앞세우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이루기 위해 기도하고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구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너희에게 무엇이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며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선하여 너희가 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지혜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인물이 있지만 지혜하면 우리 솔로몬 왕이 생각나죠.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작정하 1000번의 예배를 드렸던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물으시죠. 내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구하는 것을 주겠다 말씀하죠. 이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여 집에 돌아가다가 잠을 자는 중에 솔로몬처럼 내게 원하는 것을 구하라 할 때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아니 꼭 지혜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할 건 아니죠. 정작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거죠. 제가 신앙적인 대답을 요구하기 위해서 물은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지금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냐고 물어볼 때 지금 내게 시급한 것을 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솔로몬이 그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였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작은 아이라고 했습니다. 왕인데 하나님 앞에 자기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도 일개 한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의 백성을 제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구한 것이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자기도 일개 하나님의 백성일 뿐인데 어찌 자신이 주의 많은 백성들을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그 선악까지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한 것이죠. 전도서 12장 1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구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되었는데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을 다스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이치, 세상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그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무엇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 곧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는 복과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하반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 내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삶, 여러분, 이것보다 값진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삶,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내가 통로가 되어서 그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는 삶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살아갈 것입니까?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뜻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의 마음에 합한 자세, 늘 주님 마음의 그 뜻을 잃어버리지 않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기도가 이 밤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해 주시는 것이죠. 지혜를 구한 솔로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만이 아니라 부와 명예까지도 더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전과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을 거라고 놀라운 인정까지도 받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인색함이 없으시고 후히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선순위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히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은혜를 너희가 누리고 나아갈 거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나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고백할 수도 있는 것이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면 주신 하나님께 나도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 마음을 품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는데도 왜 나에게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가? 왜 그렇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했음에도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 것을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 본문 6절과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말씀대로 구하지만 우리 입술로는 구했지만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한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여기 어떠한 전제가 붙습니까?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함께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 마음은 의심하고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죠. 우리 입술이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마음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좋은 것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그런 성도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헤아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헤아림을 받는 자이지 하나님을 헤아리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더디된다면 하나님 왜 더디되는 겁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헤아리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아니라고 알고 때가 아니기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더디하시는 거라고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의심하는 것도 괴롭지만 의심을 받는 것은 더욱더 괴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괴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늘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심하는 신앙생활 아무런 기쁨이 없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견디며 나아갈 때에 그 삶의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맙시다. 기다려 봅시다. 아멘이시죠? 의심하는 기도는 괴로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 하는 미심적인 마음 상태에서 우리의 기도가 올려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 의심 없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확신과 의심 없는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 말씀하시죠.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이 바다 물결 같아서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미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될 기도와 응답되지 않을 기도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없고 의심만 있는 기도, 감사는 없고 불평만 있는 기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미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믿는 자는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세상의 눈을 돌리지 않고 믿음으로 승부를 보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입니다. 더 이상 우리의 신앙이 주실까 안 주실까, 될까 안 될까, 자꾸만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고 기다릴 줄 아는 한 마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앙으로 후히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밤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며 주시는 하나님 의심 없는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여 나아갈 때 결실함이 넘치는 우리 삶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하는 믿음, 두 마음을 품는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 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여 나아가는 우리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